네, 오늘도 이렇게 주일리교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 주는 이제 제가 이렇게 설교를 담당하게 되어서요. 한 주간 머리도 이쁘게 이렇게 하고 여러 준비들을 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 여러분께 큰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을 맞이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학자들마다 의견의 차이가 있지만 대다수의 학자들은 이 절기가 오순절이라고 예측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날을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날로 기념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사건을 기억하여 성령 강림절로 지켜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의 중요한 것은 이것인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방문하신 이 날이 안식일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살펴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양의 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라는 곳에 방문하셨다고 합니다. 말씀에 나오는 양의 문은 예루살렘 성전의 북쪽에 위치한 문인데,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번제물로 사용되는 양이 오가는 길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베드자다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요. 옛 성경 번역에는 베데스다라는 이름으로, 아마 여러분들에게 더 친숙하신 이름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지명을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는 베데스다라는 이름으로 통일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베데스다라는 못의 근처에는 많은 환자들,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 중풍병자들이 모여 있었다고 합니다. 이 병자들은 왜 베데스다 못에 모여 있었던 걸까요?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을 살펴보니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베데스다 못은 주님의 천사가 때때로 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는데, 물이 움직인 뒤에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는 전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병자들 중에 오늘 말씀의 주인공 되는 병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38해 동안 병을 앓아온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은 병으로 인해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보니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가 오랜 세월 그곳에서 보내신 것을 아시고 물으셨다고 합니다. 낫고 싶으냐? 예수님께서 병자에게 질문하신 내용은 너무나도 당연한 내용의 질문입니다. 병자로서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예수님의 소문은 이미 자자하게 퍼져나갔을 것입니다. 아마 베데스다 못에는 더더욱 예수님이 소문이 퍼졌겠지요. 병자들이 많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거기 있는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아니,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는 사람이 병을 고치고 다닌다는데 우리도 여기가 아니라 거기로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오늘 말씀에 나온 38년 된 이 병자도 이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믿든 안 믿든 간에 그에게는 동떨어진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그는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기적같이 등장하셔서 병자에게 질문하십니다. 네가 낫길 원하느냐? 우리 복음서의 다른 본문들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에게 종종 이렇게 질문하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지극히 당연한 질문 같지만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만나실 때마다 그 병자가 원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물음에 병자는 대답합니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들어다가 물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우리의 추측과 같다면은 우리가 오랜 기간 아프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요한아, 너 낫고 싶니? 라고 물어본다면 당연히 네 예수님, 그렇고 말고요 하고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38년 된 병자는 자기의 불만을 토로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 다른 병자들은 예수님께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전하였습니다. 우리 바디메오의 이야기라고 알려지는 마가복음 10장 5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바라느냐? 그 눈먼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다시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번에는 여리고에서 만난 두 맹인 이야기라고 알려진 마가복음 20장 3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들을 불러서 말씀하셨다. 너희 소원이 무엇이냐?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눈을 뜨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과는 다른 병자의 대답으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병자에게는 낫길 바라는 마음보다 그 마음에 원망과 고통만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앞선 말씀에서 병자가 몇 년이나 이 병을 앓고 있다고 했죠? 무려 38년입니다. 병을 앓게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에는 베데스다 못에서 다른 이들의 병이 회복될 때 축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동병상련이라고 하지요. 형편이 넉넉한 사람보다는 처지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서로를 더 걱정해주고 자네 잘 됐네. 자네 걷지 못했는데 자네 눈이 보이지 않았는데 어떻게 거기 한 번에 들어갔어? 잘 됐을 거야. 이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하는 마음으로 축하해 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축하해 주는 것도 1년이지 3년, 5년, 10년이 지나면서 20년, 30년이 지나면서 자기 주위에서 함께 지내던 병자들이 하나 둘 떠나고 새로운 병자들이 또 들어오고 또 새로운 병자들마저 베데스다 못에서 병이 회복되어 떠나갈 때 이 병자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마음에는 아마 절망과 분노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그 연못이 어떤 병을 고칠 수 있다는데 그게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라면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우리 세계문학의 고전으로 널리 알려진 단테의 신곡에는 다음과 같이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신곡은 단테라는 주인공이 한 안내자를 따라서 지옥과 연옥과 천국을 돌아다니면서 사후세계를 여행하는 내용인데 그중 지옥을 묘사하는 내용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지옥에는 지옥을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 그 문 머리 위에 이런 글귀가 써 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들어오는 자 모든 희망을 버릴지어다. 저는 11살 차이가 나는 동생이 있어서 여동생이 종종 저에게 천국과 지옥에 관한 질문을 저한테 하곤 했습니다. 저 신학을 공부하기도 했고 오빠고 전도사고 하니까 저에게 물어보는 것이죠. 오빠, 천국은 어떤 곳이야? 오빠, 지옥은 어떤 곳이야? 그때마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상상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설명해 주곤 했는데 아마 단테가 말한 이 짧은 한 구절은 지옥에 대한 가장 정확한 묘사일 것입니다. 단테의 말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곳은 그것은 곧 지옥과도 같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베데스다 못에 있던 38년 된 병자에게 베데스다라는 공간은 감히 지옥과도 같은 곳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그곳이 주는 소망과 그곳이 가져다주는 희망 때문에 그곳을 방문했을지는 모르겠지만 38년 동안 거기서 지내면서 이 병을 낫는 일이 나와는 무관한 일이겠구나 하면서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 없이 거기서 지내는 것이 아마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에게는 곧 지옥과도 같은 마음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예수님께 탄식과도 같이 뱉은 말을 되짚어보면 놀라운 것을 알 수도 있는데요. 근데 예수님께 두 가지 내용을 전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말한 것을 살펴보면 그는 아무도 자신에게 마음을 같이 하지 않은 것, 아무도 그 병자에게 공감하지 않은 것에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는 제 스스로 베데스다의 못에 들어갈 수 없었기에 누군가가 도와주어야만 그는 온전히 회복될 수 있었지만 그 누구도 그의 마음에 공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이 계속 이렇게 불편한 것, 온전히 회복되지 않은 것도 분하였지만 그와 별개로 그 아무도 그 자신에게 공감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분개했을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리도 잔인하구나. 결국은 자신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각자 도생의 사회인 거야 하면서 뼈저리게 아파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는 천사가 물을 저을 때 가장 먼저 베데스다의 못에 들어가는 사람이 회복이 되는 이 시스템이
불공정하다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반절의 말씀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그는 다리가 불편하므로 가장 먼저 베데스다의 못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자들에게조차 능력주의의 원리로 주어지는 이 시스템이 불공정하면서 정의롭지 못하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니 병자가 구했던 것이 무엇인지 눈에 보이지 않으십니까? 주빌리 교회의 성도님들이라면 뭔가 알아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인 공평과 정의를 구했던 것입니다. 미슈파트와 쯔다카이지요. 즉 공평과 정의를 예수님께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38년 된 병자는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인 미슈파트와 쯔다카를 구하고 있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뼈저리게 느낀 것은 지금 이 불의한 현실에 필요한 것은 자신의 병이 낫는 것보다 공평과 정의라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자세히 읽다 보면 흠칫 놀랄 수 있습니다. 38년 된 명자가 배우지도 못했을 것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게 공평과 정의를 구분할 수가 있지? 정의롭지 못한 현실과 아무도 그에게 공감하지 못한 이 현실을 마음 아파할 수 있지? 그러나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원리라고 말하는 이 공평과 정의는 인간의 아주 기본적인 욕구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인 공평과 정의를 간구했던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베데스다 못이었던 것을 되짚어보면 이 또한 의미가 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베데스다의 연못은 예루살렘 성전의 북쪽에 바로 위치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하였을 것입니다. 물론 이 베데스다의 병자들도 보았겠지요. 그러나 그들은 그 병자들을 못 본 채 지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자들을 통해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모스서 5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너희가 벌이는 절개 행사들이 싫다. 역겹다. 너희가 성회로 보여도 도무지 기쁘지 않다. 너희가 나에게 번제물이나 곡식제물을 바친다 해도 내가 그 제물을 받지 않겠다. 너희가 화목제로 바치는 살진 짐승도 거들떠보지 않겠다. 시끄러운 너의 노랫소리를 나의 앞에서 집어치워라. 너의 검은고 소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아멘. 저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교 형식에 갇혀버린 번제보다 공의가 물처럼 흐르고 정의가 강처럼 흐르게 하기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약자들을 돌보고 그들의 마음에 공감하고 정의를 세워나가는 일에 힘쓰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로지 성전 안에 가두어 권력 성장과 유지의 도구로 전락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베데스다 못은 예루살렘 성전의 거울과도 같은 장소입니다. 성전 바로 앞에 베데스다 못에 병자들이 가득하고 무려 38년이나 된 병자가 있다는 것은 그들이 보호해야 할 마땅한 책임이 있음에도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성전 바로 앞에 있는 이들도 돌보지 않는데 그들이 어떤 이들을 구제하였겠으며 어떤 이들을 돌보았겠습니까? 베데스다 못은 그들의 부끄러운 민낯인 셈입니다. 8절의 말씀을 보니 예수님께서는 병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어딘가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동일하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마가복음 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집으로 가거라.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이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 기억하십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실 때 많은 무리가 모여서 문 앞에조차 들어설 자리가 없었을 때 4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에 걸린 친구들을 위해서 천장을 뚫고 예수님을 만나게 했던 사건에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사건과 당시 사건 모두 병자가 움직일 수 없지만 중풍병에 걸린 병자의 경우에는
친구들이 그 병자의 마음에 공감하여서 그가 온전히 치유를 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에 오늘의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와 대조되어서 더 가슴 아프게 다가옵니다. 이 베데스다에 있던 38년 된 병자는 베데스다 연못에 첫 번째로 들어가야만 나을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위해 지붕을 뚫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었던 그 친구들처럼 누군가가 38년 된 병자의 그 아픔에 안타까워서 공감하며 그의 치료를 위해서 힘썼더라면 그는 병을 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정말 기적이라고 불릴 만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병자의 안타까운 상황을 아시고선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서 그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병자에게 말씀하신 일어나서라는 말씀의 헬라어는 에게로입니다. 그리고 그 단어는 보통 신약 성경에서 부활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미슈파트와 쯔다카, 공평과 정의를 상실한 채 죽은 듯이 소망을 잃고 살아가는 병자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를 일으키셔서 걷게 하셔서 죽은 것과 다름없는 그의 삶을 말 그대로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러나 10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유대 사람들은 뭔가 탐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병이 나은 사람들에게 축하해 주기는커녕 오늘은 안식일이니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옳지 않소 라고 말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병자는 38년째 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가 원래는 걷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가 다시 걷게 된 사실에는 한마디 내뱉지 않고 당신은 지금 왜 율법을 준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며 그를 나무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이후 본문이 16절의 말씀을 보니 그들은 결국 이 사건의 빌미로 예수님마저 박해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을 미처 고려하지 못하셨던 것일까요? 저는 오히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나올 것을 미리 아시고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으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이 구전으로 전해지던 율법을 보완하는 계율의 모음집으로 알려진 미시나라고 하는 랍비 문헌에는 자리를 들고 안식일에 물건을 옮기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의도적으로 병자를 고치심으로 또 병자에게 그 자리를 들고 움직이라고 말씀하시므로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살던 유대인들이 그리고 유대 사회에 살던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무엇을 중심에 두고 사시는지 고발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당하신 박해가 되려 제게는 위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와 목사님이 함께하는 숭실대학교 소그룹 채플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저는 숭실대학교에서 대학 청년들에게 함께 복음을 나누고 기독교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들의 마음에 소망이 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38년 된 병자처럼 이 세상은 공정하지 않아. 아무도 나의 마음에 공감해주지 않아. 라고 그들의 마음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을지라도 우리가 함께 복음을 나눔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다시 한번 재확인함으로 그들의 마음에 소망이 살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보았고 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자는 소그룹 채플이 어떻게 예배일 수가 있어? 성경 공부에 불과한 거 아니야? 하면서 말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학교에서는 채플을 잘 해오지 않았냐며 새롭게 불어오는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터부시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평가를 생각지도 못했기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주 당황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식일에 구애받지 않고 도리어 38년 된 병자를 회복시키셨던 일에 전심을 다하셨던 주님의 모습이 제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며 숱한 박해를 당하셨는데 우리가 듣는 이런 말들은 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도리어 그만큼 우리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을 주기도 했습니다.
주빌리교회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주빌리교회가 감당하는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우리 K컬처 캠퍼스가 있고요. 숭실대학교 소그룹 채플이 있습니다. 우리 다양한 사역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역들이 품고 있는 무궁무진한 생명력만큼이나 우리를 공격하는 세력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주빌리교회가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그 모든 일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데스다 연못에 이번에는 우리 자신을 비추며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베데스다 못은 사실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유대인들이 베데스다에 있는 병자들을 도우려 하지 않았던 것은 그들이 생각하기에 병자들에게 그것이 족하다고 여겨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것이 병자에게 있는데 그것이 생명이 넘쳐나는 어떤 병이든 치유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겠어? 하면서 가볍게 넘긴 것입니다. 하지만 베데스다의 실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38년 된 병자와 같이 병을 낫고 싶어서 그 자리에 찾아온 병자가 있지만 그 사각지대에 있어서 그 병을 온전히 치유되지 못하는 이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죄를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행하여 짓게 되는 죄입니다. 누군가의 거짓말을 하고 살인을 저지르고 폭력을 행하는 일들은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로는 우리가 행할 수 있음에도 행하지 않은 선행 또한 죄에 해당된다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에게 죄가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베데스다에 모인 병자들을 그저 방치시켜둔 유대인들은 선을 행하지 않은 죄를 짓게 된 셈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많은 신앙인들은 우리가 행여나 내가 어떤 죄를 짓게 되면 어떡하지? 고민합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행할 수 있음에도 행하지 않은 선행이 있다면 그 또한 죄에 해당될 것입니다. 주빌리 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선한 일이 자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본 채 넘어가지는 않았는지요. 유대인들이 병자들을 베데스다 연못에 오히려 떠맡긴 채 그들이 마땅히 해야 될 구제와 선행을 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의 도리를 잊지는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사회의 베데스다 못은 어디일까요? 그것은 낙관적인 희망이 가득하지만 그 희망이 도리어 자기의 삶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곳. 마르크스가 지적했던 오히려 복음이 인면의 아편처럼 여겨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대학 청년들에게는 대학교가 오히려 그들의 베데스다 못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직장인들에게는 재직 마련하지 못하는 사회구조가 베데스다의 못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빌리 교회가 사회 곳곳에 베데스다의 못에 가길 소망합니다. 정부와 사회에 누군가가 해결해 주겠지 하는 마음이 아닌 예수님께서 그러셨듯이 어려운 이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정의를 세우는 일에 주저함 없으셨듯이 우리도 그러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그들의 마음에 내가 지금껏 이 세상은 공평하지 않고 정의롭지 않고 누구도 내 마음에 공감해 주지 않는 사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세우시니 내가 자유하구나 하는 고백들이 우리 안에 많이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 주빌리 교회가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간절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로는 하나님, 우리 주빌리 교회가 베데스다의 못처럼 어떤 소망을 품고 있지만 그들에게 도리어 어떤 희망을 도리어 주지 못하고 마음에 낙심만 가득하게 하는 그곳으로 우리를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빌리 교회가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우리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주빌리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데스다의 못에서 공평과 정의를 잃은 채 살아갔던 38년 된 병자의 마음처럼 이 사회 곳곳에는 소망을 잃은 채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주빌리 교회가 그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선포하고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세워나가는 일에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가득히 부어주셔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우리도 일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우리 주빌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가득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공감하는 마음과 정의를 바로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가 함께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그간 행할 수 있음에도 행하지 못한 선에 대해서 주님께 자복하며 나아갑니다. 이 세상 곳곳에는 주님의 통치를 간절히 바라는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그 이웃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주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 주빌리 교회가 주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